지난 주간 일본 김치 선교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선교하는 강소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원래 빈자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지속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하는 것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큰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요 또 우리에게 보람이요 참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교든 봉사든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하고 나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보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좀 꿉꿉한 게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걸, 내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우리가 일할 때나 선교할 때나 봉사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늘 우리 마음속에 남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소위 약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오늘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의 권위와 사도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당신은 굉장히 해방꾼이요 방해꾼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라 하니 당신 무슨 사도야? 또 뿐만 아니라 당신같이 볼품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리고 당신은 누가 당신을 보냈어? 당신을 누가 보냈어? 우리가 당신을 사도로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많은 계시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꺼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굳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내놓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여기 12장 1절에서 나오고 있죠.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그런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부득불 하지 못해,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랑인 것입니다. 웬만하면 자랑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자랑하지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남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이 좀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남이 잘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낫다, 남보다 내가 뭔가 좀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은근슬쩍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자 헉슬리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밥 먹는 욕구 다음에는 인정 욕구가 인간을 지배하는 중요한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디자예요. 남이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나도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미 환상과 계시를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과 계시를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사를 받았거나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자요 방해꾼이요 그리고 못난 인간이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거야.
그러므로 자신은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하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부족불 자랑하는 것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복음, 사도적 이 복음에 대하여 계속 저항하는 무리들 앞에 부득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라고 3절에는 이런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영 체질에 맞지 않는 거야. 우리와 전혀 다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이것이 얼마나 힘주어 액센트를 넣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이 셋째 하늘은요,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고 구름이 끼는 하늘입니다. 오늘 하늘이 이렇게 날씨는 좀 약간 차가워졌지만은 하늘이 굉장히 스카이로스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위에 있는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하늘,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말로 말해서 그런데 이건 스카이고 이건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말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삼층천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낙원과 동일 개념으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 한 사람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낙원에, 바로 그 낙원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층천이 아니고 2층천이 아니고 3층천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로스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별들이 있는 우리의 망원경으로 보는 저 스카이로스의 그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세계를 자신이 경험한데 그것을 완곡하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자기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거 도무지 내가 갖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자기가 엄청나게 놀라운 걸 경험했어.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말로 다 표현하겠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죠. 말할 수 없는 그의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그의 무엇입니까? 은혜.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막히고 놀라워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unspeakable 그런 말입니다. 도저히 이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무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굳이 자기 자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과 함께 연결시켜서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득불 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본래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사도인 나를 거절하면 내가 전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살아나려면요 메신저를 살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살아나려면요 메신저를 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살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 써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시라고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철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에 모두 집합체고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말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는 조라나 그러나 능력에는 내가 조라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형편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말도 형편이 없고 그리고 외모도 형편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나는 발표도 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니까 나는 발표도 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발표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득불 뭐라는 것입니까? 자랑하는 거야. 부득불 난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랬습니다.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약한 걸 왜 자랑합니까? 창피한 건데요. 패배자인데 루저입니다. 그 사람 나고병입니다. 약하면요. 강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고 그리고 재물을 소유할 수 있고 실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승리자가 되는 거, 위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논리와는, 우리의 소위 시장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이 경험한 바를 따르면은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밀어내갖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나 똑같은 삶을 살려고 여기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는 말씀을 실현하는 장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도 10년 전에도 그랬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별로 사람이 안 변하는 거, 말이 안 변하고 태도가 잘 안 변한 채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은 무슨 일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다.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본문 여기 7절로 가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소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랍비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계시와 항상을 바울은 체험한 겁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라이트급이나 미들급이라면요, 사도 바울의 환상과 계시는 헤비급이에요. 이게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정에 말로 한몫 보는 시대를 사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역량이, 능력이 몇이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지내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이 사람의 말만 풍부하지 사람이 별로 괜찮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을 평가하는 인간의 평가의 잣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시 때문에요, 어떤 비박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꼭 세게 나아갔어요. 40에 하나 매를 맞고 동족의 위협, 칼의 위협, 그리고 죽음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가운데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환상과 계시를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체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여러분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방언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전 알아요. 어떤 비판이 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함없이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제시가 없이 그냥 인간적인 지식과 관계 그리고 크리스천 클럽으로 다니는 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체험하는 체험적 신앙인으로 바울 같은 체험적 신앙인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밥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환상과 계시를 달라 그러면요, 어떤 신이 웃긴다 그럴 거예요. 어떤 신이 볼 때에도 니는 웃기는구나 바라는 건 많지만은 네가 도대체 하는 건 뭐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서 여러분은 그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시 때문에 까딱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요? 자만하지 않다. 자만하지 않다. 여러분, 나만 특별히 계시와 환상을 많이 체험하면요, 약간 우쭐대는 마음이 있어요. 가시나무처럼요. 효자골 이야기 참고 하시면 됩니다. 자꾸 우쭐대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큰 병이거든요.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고. 이 가시나무처럼 그런 겁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요, 무화과 나무는요, 나는 열매를 맺을 거야. 기름만 내놓을 거야. 그건 난 안 할 거야. 그건 안 할 거야.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야.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만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에 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까? 사자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는 뭔가 하면 육체의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가 뭡니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요리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가시를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말라리아다, 어떤 분은 간질병이다, 어떤 분은 심한 눈병인 안질이다, 어떤 분은 사탄의 괴로움, 바울의 적대자들과 그들로부터는 박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하는 일에 크게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창피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약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만 빼져버려. 이것만 좀 빠지면 자기가 헐렁 날아서 그냥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키는 키울 수 없지만은 이 가시는 좀 빼버리면 그냥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갖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이거 좀 빼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8절에 보면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3번. 여기 3번은 1번, 2번, 3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요, 1번, 2번, 3번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하십니까? 수험생 앞두고, 그리고 자녀들 결혼 앞두고, 취업 앞두고 기도하는 분들이요, 1번, 2번, 3번 하고 이제 끝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평생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되고 나면 또 기도 제목까지 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은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힘써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사탄 마귀는요, 시험에 빠지게 해갖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힘은요, 인간의 무슨 각성이라든지 도덕률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내가 다시 안 그렇게 하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했지만요, 본문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라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떠나게 하려고 했는데 간구했는데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예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절이 노도 있습니다. 여기 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노 응답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얼마를 따지고 결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자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막 주물고 조정해갖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면 오케이, 자기 욕구를 적시에 정확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노 응답이 온 거야. 노 응답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노 응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돈을 얻어가고 뭘 얻어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깨닫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질퍽거리고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양심을 깨닫게 하고 자기 인생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온전해진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자만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삼층천을 경험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와 환상으로 인하여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딱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거두어하지 않는, 계시를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하라고요? 자고, 자만 그런 겁니다. 자만. 이게 너물로 있으면 자만하게 되는 것이 자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저렇게 여러 악한 것에 대하여 자랑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인데 그 약한 것을 내가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가시를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가시를 뽑아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둘째는 뭡니까?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가시를 뽑아가지 않고 거둬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교에 쓰는 편지에서 뭐랍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안 뽑아주는 게, 응답 안 해주는 게 응답해 준 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몇 배, 천 배, 만 배 더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복음 전할 때마다 자기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봐서 이거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뽑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딱 주님의 능력에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교만치 않고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중간에 뭡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더 잘 된 거야. 그게 더 잘 된 거야. 그게 더 잘 된 거야. 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이 확신에 차서 자기 자신의 생활 상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기도는 응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크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이런 확신이, 이런 깨달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돈 넣었으니까 돈 내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곧잘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야. 내가 300원 넣었으니까 화폐가 당연히 나오지. 안 나오니까 이 자판기를 막 두드러 깨고 막 거기 전화해갖고 이거 고장 내 돈 내놓으라고. 그대로 우리 기도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시키면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약한 것들, 사도 바울의 자신이 약한 것들, 바로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걸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만 하면 약한 채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주님이 내게 머무름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역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강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강해지는 걸 택할까요? 약해지는 걸 택할까요? 약해지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채 하지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핑계대는 대신 자신의 약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일에 늘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약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릭 워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약점 목록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서 석교에서요, 약점 나누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주간에는 강점 나누기를 하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진실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이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영말로 이거 본받음 못하라고 이렇게 해요. 폭격이라고 말해요. 폭격 그러는데 약점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막 이야기해 주는 서로 폭격함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 16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주에 대한 분명한 개별적인 이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바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막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들 앞에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야고보서에는 기도했더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야고보는 엘리야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똑같이 약점을 가진 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그런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두 번째 사실을 깜빡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우리도 매우 약점이 많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 약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강점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부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걸 갖추려고 애쓰고 물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온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의 군대를 모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숫자를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 300의 용사. 그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 적군은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300대 13만 5천 원은요, 450대 1이에요. 이게 게임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450대 1인데, 제입성돈 이게 게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 좀 해줘.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 450대 1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기도원이 이겼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3만 2천 명으로 해서 13명 하면은 그래도 기도원 내가 좀 이렇게 그 군사력 있고 지도력 있고 이렇게 뻑일 것 같아 갖고 싹 줄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점점 약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약해지는 연습을 점점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약해지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나는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가 세면요, 주님이 나타나질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약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약점을 가질 때요,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막 세지면요, 사람들 사이의 교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올려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눈속이 같아서 각각은 어떻게 해요? 약해져. 눈속이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을 막아요. 그걸 다 뭉쳐갖고요, 쫙쫙 도로 위에다 고속도로를 넣으면 차가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들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과 사회의 포용력을 크게 증가시켜 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동정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았대요. 그래서 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로마의 논리와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 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그걸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꺾임이 있지만 약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함께 더불어서 아파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중국 내륙 선교를 한평생 헌신했던 허디슨 테일러 있습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CIA를 만들고 지금은 OMF라고 하는 세계적인 동아시아의 특별히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중국, 영국 분인 허디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모세의 약점은 그의 뭐였습니까? 성질이었습니다. 성질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을 살해했고 말로 명예했던 반석을 지팡이로 쳤으며 십계명이 쓰여진 판을 깨버렸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구상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은 자존감과 뿌리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또 나갈까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상이라 주장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뭐로 바꾸셨습니까? 조상으로 바꾸셨습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는 반석이 됐지 않습니까? 반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을 했던 이 다윗은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한 번개 천둥의 아들인 요한은 무슨 사도가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뻐기고 자기가 강해지는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우리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강해야 생존할 수 있다. 강해야 너는 번영할 수 있고, 강해야 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 세속 교육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꿔온 것입니다. 돋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나대고 이러는 겁니다. 여자걸 이야기에서 제가 쓴 것처럼 우쭐대게 되죠.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을 취해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을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쟤네는 포악자여 핍박자고 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그대로 정직하게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들을 자꾸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점한 자신을 사람들 속에 들어가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본질적 자질이 무엇입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성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어쩌면 자랑스럽게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 쉽게 우리가 번역하면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신다.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약점이 많은 리스트가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건덕지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강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약점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일을 꾸미고 그리고는 교묘하게 욕망을 여러 가지 교묘하게 일을 꾸며갖고 그 결과를 쟁취했던 그런 아주 요령꾼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허벅지를 잡고 그의 골반뼈를 탈골시켰습니다. 여러분, 골반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강점이었던 허벅지 골반뼈를 깨뜨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평생 약점으로 만들어버려 놓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절룩거리며 도망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든 싫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룩거리는 인생이 됐으니까. 그건 고치거나 회복거나 그런 게 된 게 아니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평생 야곱처럼 절룩거리며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할 때 진정 강해질 수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온갖 약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온전히 나타나실 것을 믿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 약함을 드러내고 이 약함 후에 강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이 강해지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